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자유롭게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찬송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또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때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 같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을 내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막간에 우리 아볼로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19장에 와서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사실은 에베소에 잠시 바울이 들러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지 않고 이제 그는 안디옥에 갔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성경이 제가 이게 여러분 앞에 안 띄웠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에 이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2차 선교행이 끝이 나고 이제 그가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주님이 뜻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2차 선교행이 마쳐졌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떠 있는 이 지도는요. 사도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 행선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진하게 까맣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빨갛게 된 것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구브로 섬에 갔다가 아탈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이고니온과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2차 선교 여행은 사실은 이게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아시아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터키 땅을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들 이리 건너와서 우리들을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빌립보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이제는 다시 이제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지도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은 여기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빨간 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안디옥이 사실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땅하고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기 처음에 나와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는 땅이 갈라디아 땅이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그런 이제 곳이 거기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형제들을 굳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1, 2차 선교 여행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미개척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만은 3차 선교 여행은 조금 이제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워진 이제 개척되어진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에베소로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거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기록하게 될 때에 그것을 에베소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우리들의 특권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복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에베소서에 자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축복들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회 되면은 또 에베소서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 이 복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더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제 일곱 교회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이 교회 이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이 일곱 교회를,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일곱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이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미 거기 첫 대지가 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성경적인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의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말하기를, 거기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성경을 찾도록 하죠. 제가 4절을 계속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어떤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지난번 이 아볼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에 여전히 요한의 침례에서 머물러 있는 다른 제자들이 12사람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아볼로와 같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머물러 있는, 진리가 있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지만 그것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그 중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어중간하게 진리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 이 모두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났는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헌신되지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말 분명히 이 영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세워가는 모습의 사역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12사람의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침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침례,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거기에 주도 하나이요. 우리 주님이 몇 분이에요? 삼위일체니까 삼위의 하나님입니까? 세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안식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또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침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일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도 한 가지 방법, 같은 방법으로 침례, 물속에 우리 지난 2주 전에 거기 교회 안에 우리 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므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믿음을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의 의미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침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침례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그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로마서 제6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이 차례가 바뀌었네요. 먼저 넘어갔네. 그래서 보면 이게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바리새인의 집에 가니까 이제 식사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가 이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한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손을 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질문이 있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을 두 사람이 그 탕감을,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근데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여자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게 나는 들어올 때에 네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발랐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씻으면서 머리털로 닦았다. 이는 그 여인의 죄가 많이 사함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죄 사함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서 여기 6장에 가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많은 죄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로서 우리가 이제 그 간증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몸이 죽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침례 안에는 이렇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 믿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에까지 동참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종류의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 세례 받았는데, 내가 전에 사람께서 침례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끄리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냐, 아니면은 어떤 요한의 침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또 온전한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세례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배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침례교회라는 그 이름은 침례교인들, 우리는 침례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교파의 교회들이 그렇게 생겼지만 침례교회는 침례교인들이 우리가 침례교인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침례교인이라는 그 이름이 생긴 그 이유는요, 교황의 이름으로 이 천주교에서 이제 이 영세를 받는다든지 혹은 천주교에서도 처음엔 침례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를 병행하다가 311년에 그들이 이제 변경을 시켰거든요. 세례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주교에서도 지금 동방정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그 교황청이 거기 있습니다.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하고 동방교회 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로마 교회를 가서 서로마 교회, 서방 교회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에 천주교회들이 서로마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동로마 교회보다도 서로마 교회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마 교회에서는 영세를 물로 뿌려서 하지만은 동방교회는 지금도 침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냐면은 원래가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방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나 영세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다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줬던 것처럼
여기에 교황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될 때에 이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다시 침례를 받도록 재침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에 유아 세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나 침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아무리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온갖 짓을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별적으로 구원받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이 침례를 베풀게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이게 이 천주교인이나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다, 침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나가 떨어지게 되고 베프티스트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베프티스트 처치는 침례교인들의 교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행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또 이 침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 창립기념주에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두 분은 한 분은 전에 세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전에 침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받은 침례.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잖아요. 3천이나 침례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졌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다하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빌립이 병거를 머물고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방식,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해주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석쟁제님 뒤에 오셨는데, 이석쟁제님 여기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런 거 다 하셨어요. 다 하셨지만은 다시 하는 거. 왜?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제는 깨닫게 되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처럼 또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성경적인 그 믿음에서 이제 합당치 못하다면 우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가 아직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침례 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침례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 다시 침례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침례를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두라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제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 늘 항상 봤던 것처럼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18장에서도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를 비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새롭게 깨닫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같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은 자극에 같이 반응을 하지 느낌이 다릅니다. 항상 같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항상 느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손에 구둑살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저도 이게 굳은 살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굳은 살이 왜 생깁니까? 계속되는 이 같은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느낌을 덜 하도록 덜 아프도록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팠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물집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에 타게 되면은요, 우리 살갗이 불에 타게 되면은 거기에 신경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엇을 찌르고 무슨 그 통증이 아파야 되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연기하고 미루고 정말 거기 거부하고 정말 지금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중에 실제로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나 또 이제 죄책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는 그게 무뎌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 말에 그래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고요. 반대하는 그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하노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여기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모습 형태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는데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교회들이 시작이 될 때에 주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더랬어요. 루디아의 집에서라든지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라든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가정이라든지 여기에 이 디도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들의 거기 가정이라든지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말은 스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학교다 그 말인데요. 두란노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토론하고 또 그 육체적인 노동 대신에 이제 이 많은 이제 토론이나 쉼이나 어떤 이 오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이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선생들이 주님 사도의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말하기를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아시아 지방에 7교회, 제일 먼저 나온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쩌면은 사도 이 바울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 2해 동안 하면서 정말 이곳에 곳곳에 이 아시아에 곳곳에 이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사역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이루고 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역, 성공적인 사역을 추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좋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